어떤 영화가 새로 나오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1, 2분 정도의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하는 것이 감이 잡히게 됩니다. 드라마도 예고편이 있는데 한 편이 드라마가 끝나고 한 1, 2초 정도 그 다음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가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그 예고편을 보면 다음 드라마가 어떤 내용일 것이다, 이런 감을 잡게 되고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시고 또 그 사역의 성격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을 소개한 후에 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대표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바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건 앞으로의 이 사역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준비나 훈련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런 준비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의 이 상황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하는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의 뜻이 이 광야에 이끌려서 40일간 먹지도 못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이 광야가 아니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사단이 시험하려고 하면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 있게 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떤 유혹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이렇게 허락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놓여서 내가 왜 시험 받게 할까? 그리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그런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 2절 끝에 보면 줄이신지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먹지 못하자 굶주리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배고픔 같은 거 못 느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들, 또 피곤함들, 목마름, 또 고통, 슬픔, 외로움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와 대화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목마르지도 않는데 물을 달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큰 폭풍이 쳐서 막 배가 막 금방 침몰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깊은 잠을 자신 겁니다. 또 한 번은 아침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셔서 뭘 이제 먹고 싶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무화과 열매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 나무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를 하니까 얼마 후에 그 나무가 시들어 죽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막 슬퍼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이런 모든 예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날수가 40일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일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간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이런 상태에 있게 하셨고 이런 상태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를 해서 이런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곳에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굶주린 예수님께 먹는 문제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경기도 양지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주중에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집에 오면 오후 3시 정도 됐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가 한 일은 냉장고에서 반찬들 꺼내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먹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끼 굶은 게 아니라 그 식사 시간이 2시간 정도 늦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해서 사역자가 기도도 안 하고 여러 번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배고픔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데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 모양, 네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 있지 않느냐? 지금 빨리 이 돌들로 명령을 해서 이 떡덩이가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처럼 사람들이 배고플 때, 본인도 배고플 때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단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의 방법과 너의 능력으로 살라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까? 왜 그럴까? 왜?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니? 또 기도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이제 너의 능력, 너의 방법, 너 잘할 수 있잖아. 너 이렇게 실력 있잖아. 너의 방법, 또 네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말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시험이 됩니다. 이런 어떤 사단의 어떤 충동질이 시험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이런 시험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3번의 시험에 3번 다 성경 말씀으로 신명기,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는 신명기 말씀으로 3번 다 대응을 하셨고, 그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미신과 죄악과 우상 숭배의 그 영적 어둠에 빠진 이유가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제 외에는 이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도록 한 겁니다. 또 칼빈은 그 당시 그 예배를 라틴어로 드리는 거예요. 라틴어는 잘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불어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용한 그 말씀은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사람이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너 이 떡덩이를 만들어 먹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빨리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떡덩이를 만들어서 빨리 먹어라. 너 안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이 떡에만 달린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이 생명이 떡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너 지금 빨리 네 능력을 사용해서 빨리 떡 만들어 먹어야 돼. 너 이 떡 안 먹으면 너 죽어.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월급과 수입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수입이 줄거나 이 돈이 떨어지면 사단은 우리가 당장 죽을 것처럼 막 그런 어떤 위협을 이게 느끼게 하면서 막 충동질을 해서 우리가 돈에 매어 달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돈이 좀 이렇게 막 좀 떨어졌어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사단은 너 큰일 났다. 너 당장 죽게 되었다. 그래서 막 충동질을 해요. 그러면서 돈에 집착하도록, 돈에 매어 달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돈이나 또 음식이나 부동산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생명이 돈, 또 이 직장,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매어 달리도록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첫 번째 아담은 먹는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먹는 것들이 풍족했는데도 이 첫 번째 아담은 이 사단의 어떤 시험에 걸려서 실패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하면서 이 먹는 문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린 가운데서 이 먹는 문제의 시험에 있어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1위, 2위가 공무원이고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때부터 지금 먹는 문제를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대통령이 되겠다 뭐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다 먹고 사는 문제를 그 공무원 되고 교사 되어야 안정적이다. 초등학생들 벌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장래 그 직업을 그런 걸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입니다. 뭐 이상이 아니에요. 뭐 이론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입니다. 돈이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안 싸울 일을 싸워요, 가족끼리.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 현실. 그리고 돈 없으면, 직장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경제적으로 계속 쪼들릴 때 사단은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너의 방법과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쩔쩔매냐고. 더 이상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 너의 방법.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거 왜 사용하지 않냐. 그거 사용하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들처럼 투기하고 돈 버는데 올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리셨는데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몇 끼 굶고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많이 힘들어요. 걱정이 돼요. 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 정도는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돈이나 부동산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래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확신해?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자.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전의 높이가 45m, 꽤 높은 성전이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를 보면 기드론 계곡이 있는데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아찔한 아주 높은 곳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이 말씀의 그 원래 의미는 하나님 백성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 말씀처럼 너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켜줄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한번 하라고 지금 이 사단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문제나 사업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려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호하시나? 그런 의심이 생기려고 이제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진짜 있나? 나 진짜 사랑하나? 그걸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마실 물이 떨어지면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죠. 근데 물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 우리 사랑하시나? 우리 보호하시나? 그러면서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러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길이 험하고 또 뭐가 좀 불만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신 것 같네. 하나님 없네.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더욱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굶주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대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번 시험해 볼까? 하나님 사랑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이제 했습니다. 한 번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또 그렇게 좀 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한 이유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 12만 5천 명을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 약속을 믿고 싶은데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 믿음을 도와달라고 이제 이런 이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이게 믿음이 너무 약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어려움이 해결 안 되면 계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해주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 믿겠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믿을까 말까 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나 그걸 테스트하는 거지, 학생이 선생님이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잘해왔나,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는가, 학생이 선생님 테스트하고 그건 이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믿을 만한 분인가 뭐 그렇지 않나 그렇게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적으로 의로우세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능력과 사랑과 존귀와 위엄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전적으로 썩어 있어요. 부패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한 악한 죄인이 그 의롭고 영원한 하나님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나님 믿을까 말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교만한 거고 악한 거고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 근데 매사에 신앙생활을 한 지가 됐는데 그런데도 매사에 이렇게 뭐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러면서 이거 되면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서 매번마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하나님 시험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안 믿고 이런 걸 결정한다면 이건 악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미래에는 더 어려울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생각대로 하나도 안 산다. 너무 어려워. 또 막 내일이나 한 달 후는 더 최악의 어떤 그런 일들이 예상이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찬양해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자꾸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좀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시험하고 그래서 믿을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건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테스트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또 의지하고 찬양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다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고 또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 곧 사단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하는 그런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런 그 제안이 시험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시험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막 고민을 하셨어요. 고민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그런 제안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단의 제안이 예수님께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걸 너무 이제 이게 예수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게 예수님께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어떤 고통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그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그 제안이 예수님께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이런 제안은 많은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취업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유명하게 되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행복하고 싶으면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사단,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경배를 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성공이나 대학이나 이 부동산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단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뭐 사단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직장이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를 하면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지만 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이 세상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주겠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항상 그 고민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 달려갈까, 그냥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 원하는 걸 이렇게 얻을까. 매번 우리의 이제 고민이 바로 이것이죠. 이 시험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사단과는 협력하거나 친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는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원수가 돼야 됩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의 집에 있는 바알 신상들, 아세라 신상들을 다 부셔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가 만든 그 바알 신상들을 다 이제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데 바알과 다투는 자다. 이제 그런 어떤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사단, 우상들과 원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룻바알, 사단과 다투는 자, 싸우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또 말씀과 충돌하면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유명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단을 따라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고 자꾸 부딪혀요. 근데도 성공해야 돼. 부자가 돼. 난 유명하게 돼야 돼.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이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좋고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잘 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살인자이고 또 망하게 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에게 그 사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같이 되고 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단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좀 나를 이렇게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살인자예요.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는 다 비참하게 됩니다. 이 해피벌룬이라고 이 마약 풍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산화질소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25초 정도 굉장히 막 행복하고 뛸 듯이 좋고 막 사람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 구입해서 막 그걸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거 마시다가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금지를 시켰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게 이 마약 풍선과 같다는 거예요. 25초 동안 너무 행복해요. 잠시 막 뛸 정도로 막 좋고 근데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중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 마약을 하면 모든 걸 어느 순간에는 잊어버려요. 그 마약을 한동안은. 그럼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잠시 후면 이제 마약의 그게 약이 이제 떨어지면서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계속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 마약을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뭐 범죄도 저지르고 뭐 살인도 하면서 그 마약 사업에서 완전히 사람이 황폐화되죠. 영혼과 몸과 모든 게 황폐화가 되고 멸망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싹싹 이렇게 달콤하게 좀 잘해주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거 하는데 결국은 중독되게 만들고 종이 되게 만들고 황폐화시키고 멸망에 던져지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사단에게서 속아서 죄를 짓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단과는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그러면 막 당장에 거절을 하고 원수처럼 대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안 해주는데 사단은 나에게 위로를 해주네. 나에게 기쁨을 주네. 그게 이제 망하는 길, 속는 길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는 원수가 돼야 되고 사단과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영생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과 어떤 사단의 속삭임, 하나님 말씀과 사단의 속삭임, 뭘 따를까? 그러면서 막 오히려 막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사단의 속삭임이 더 막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는 대적하고 오직 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됩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그럴듯한 거짓말과 위협적인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야 되지 이 음성 저 음성 듣고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힌 영적인 부분에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성도인데 너무 융통성이 많고 너무 모든 소리 다 듣는 거예요. 다 귀를 기울여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좋아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는 원수가 되고 싸우고 아예 내 마음에 충동질을 못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아예 분명한 결단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흔들려요. 그렇게 결심을 해도 흔들려요. 그런데 이런 결심까지 안 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또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누가복음에는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동안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요즘 이렇게 시험이 없는 것 같은데 사단이 시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잠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시험을 해서 죄에 빠지도록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도 아마 이렇게 먹게 하고 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피로를 채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유혹들 다 거절했어요. 말씀으로 거절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와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고 또 풍성하게 하고 위로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막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의심들 막 이제 유혹들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 거절을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공급하심과 채워주심, 높여주심 이게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안 이기고 그냥 그 시험 받아버리면 없어요. 그냥 비참하게 그냥 망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으로 비참하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 거절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공급하심과 회복과 은혜가 이제 넘치는 겁니다. 절대 그 사단의 어떤 유혹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끝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물리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사단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그 하나님은 계신 것처럼 사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단이 없다. 이게 마귀가 없다. 이 현대 문명 시대에 무슨 사단과 마귀가 있냐. 그건 옛날에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미개한 그때나 사단과 마귀가 있지. 지금 현대 사회인데, 현대 과학 문명 시대인데 무슨 사단과 마귀가 있냐. 마귀가 없다.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껏 사단이 역사를 해요. 사단이 막 충동질하고 속삭이고 그러는데 몰라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사단의 지금 거짓말이고 속삭이 모르고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사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사람, 너무 막 두려워하는 사람, 지갑을 잃어버리고 지하철에서 우산을 놓고 내렸는데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내가 지금 우산을 놓고 왔다 막 매사해 막. 누가 이렇게 화를 내면 사단이 들어가지고 지금 화를 낸다. 사단의 역사다. 이런 사람은 또 사단이 이렇게 가지고 놀기가 좋아요. 너무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막 모든 걸 막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도 이제 문제고 또 사단이 없다 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사단은 존재해요. 존재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쉬지 않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서 최악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해요. 염려하고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시험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거 신앙만 좀 내려놓으면 훨씬 더 좀 나아질 텐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까?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 충동질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회복들, 공급하심들, 축복들, 은혜들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